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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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요함에서 부요도 짐이고, 또 책임도 짐이고, 또 권세, 명예, 이 모두가 다 짐입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모든 일 중에 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에 거치장이나 또는 외모로 보는 어떤 그 욕심보다는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십자가 짐을 지고 갈 때에 결국에 보람된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고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87장, 통합 찬송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91장, 통합 찬송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 구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 통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 3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과 함께 헌금에 대한 특별한 그 규례,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 바로 앞절에 13절과 15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 하는 말을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구별하여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경고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들이 돈에 대한 물질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던 그들이었는데, 자, 왜 그러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들이 잘 살고 풍요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나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잘 살고 번성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에는 헛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확신,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그들이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항변을 했던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뭘 잘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돈 잘 법니까?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손에 잡히는 유익, 손에 보이는 물질, 그것을 얻고 살아가기에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가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저 천국과 저 지옥, 그 두 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지니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살아가는 그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현실적인 보상만을 가지고 현실적인 그 이득만을 가지고 그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헛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이 땅에서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평안 안 줍니다. 돈이 기쁨 안 줍니다. 다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지니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은 뭐다? 영생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즉, 영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요, 자기 부모, 형제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육신적으로 아는 것은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느냐?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깨달을 때에 영생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 있지 않는 참된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요 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선물, 이게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셔서 특별히 아끼셔서 의인으로 남겨두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이와 같이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되는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념책은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기념책이 생명책이라고 증명한 것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이 펴져 있는 그 책은 뭡니까?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입니다. 그 심판은 그 책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또 다른 책, 이게 기념책입니다. 이게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 다시 말하면 생명책인 이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게 잘 되고 그들이 돈 잘 벌고 부유하게 살고 악을 행하는 자도 부유하게 잘 살고 그래서 불신의 행위를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왜? 현실적인 삶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것은 특별히 아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는요, 이와 같이 특별한 소유,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답은요, 이사야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4장 3절을 보면은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요, 그들은 기록된 이름이 되되 거룩함에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시온은요,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되 흐리지 아니하게 되는데 누가? 시온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되 흐리지 아니하게끔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는 그런 이름이 되려면은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는 말씀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나타납니다. 왜? 육적인 정이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그래서 옛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립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옛적인 마음과 새로운 마음인데 옛적인 마음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 마음, 새 마음, 이 옛 마음 없애버린 새 마음 한 마음을 주되 새로운 영,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거듭난 자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듭난 자, 이들이 결국에 의인이고 이들이 의인인과 동시에 시온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게끔 하신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아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 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다 죽은 영이었습니다. 그 죽은 영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영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 썩지 아니할 그 씨로 태어난 자, 이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씨가 아니면은요 거듭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거듭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한쪽 우리 심령에서는 항상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옛사람은 그래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인도합니다. 마귀와 짝을 맺어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과 내 안에 새사람이 항상 싸웁니다. 그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겪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도 바울, 그분도 역시 이와 같이 내면에서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성품이 싸우는 것을 보고 겪고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는요 옛 성품이 항상 부추깁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과 항상 싸웁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영, 새로운 거듭난 자의 심령이 이 옛사람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그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증거하는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인간은요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따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굉장히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 유한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시간에 살아가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래서 거듭난 자로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야 됩니다. 돈, 물질 아무리 많아도요, 평강, 평안 없으면은요,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평강과 평안이 있기에 이 세상의 천국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장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책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아끼고 아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 예수를 믿어도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이 모두는 결국에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악인들은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여기에서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악인은요, 물질의 유혹을 받고 물질에 경배한다는 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물질에 홀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홀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이익만 위해서 쫓아가기에 어떠한 죄가 됐든 어떠한 불경건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다 저지릅니다. 이게 악인들의 행태입니다. 왜? 물질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물질의 이익을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마귀의 노예에 이끌려가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죄악도 죄로 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참하고 비참한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동록이 없는 저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헬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상을 경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상의 세력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세상 힘만 추구하고 세상 힘만 따라가고 결국에는 허망하고 썩어질 것만 따라가다가 결국에 비참하고 비참한 멸망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념책에 기록된 의인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서굴라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소유물, 즉 다시 말하면 재산, 재물, 보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 즉 의인을 보물같이 조심스럽게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심판을 면하고 저 천국의 멸관을 성취하고 영생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양쪽 길 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망에 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너희를 삼겠다는 말씀을 이 말라기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3개월 되던 때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져서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됐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의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언급하시는 말씀이 출애굽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된 우리 빛된 자녀들은요,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영생을 지니는, 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모습답게 우리는 영생, 다시 말하면 빛된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것을 복된 자로 생각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존귀한 의인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언약했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내가 부족한 삶을 살고 혹여라도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혹여라도 허물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책망하신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아끼시고 보물같이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참된 믿음의 의인이 돼서 먼 날 심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항상 우리가 육신의 정에 의해서 믿음이 허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나 내 친구나 내 주위의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할까봐, 손가락질 할까봐 그리 이끌려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육신의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들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뒤돌아서서 사회생활 한다든지 막상 뒤돌아서서 걸어갈 때 또는 막상 뒤돌아서서 다른 행위를 할 때 보면은 육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정에 의해서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말씀을 영으로 받기 때문에 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올바른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영의 모습으로 그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면류관을 정취해서 면류관을 쟁취한, 또 면류관을 쓰고 영생을 얻어 저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이 믿는 것이 헛되다고 주장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번성하며 잘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 삶보다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하베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듭난 자답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말씀에 의지하고 또 생명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또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아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소서.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육적인 인정에 이끌려 말씀대로 행치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는데 시온에 머무른 자,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타국에서 자신의 일로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발길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 건강을 찾도록 허락하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슴에 와 닿아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소유,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은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돼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진정으로 믿음의 기쁨, 믿음의 환희, 믿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